우리가 차를 운전해 갈 때 모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내에 따라서 자신 있게 갑니다마는 가끔 내비게이션이 불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원하는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도 지도에 표시된 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생전에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가는 길이 다 똑같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것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모두 다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가는지 아니면 길을 잃고 헤매는지 확인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참고 고생해도 나타나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라고 생각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신앙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필요한 이유는 우리 위치를 확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로마 이방인들은 전쟁 포로로 붙들려 왔거나 빚으로 팔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든 고향도 떠났고 가족도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자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사는 집이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 보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님입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높은 위치, 낮은 위치에 있으나 그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으나 굶으나 주를 위하여 나는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최권동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을 때 순사들이 열심히 고문할 때 칠 때마다 예수, 또 치면 천당, 또 치면 예수 천당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왜 예수 천당이냐? 내 속에 예수 천당 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칠 때만 쳐라. 계속 예수 천당 그렇게 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입니다. 사도 바울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살 속에는 예수님의 살이 있습니다. 그의 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치게 했고 이렇게 한 생각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무난 인사와 축복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을 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은 유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사회적인 영향을 가진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의 수도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대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어떤 소문이 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의 가슴은 벅찹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아직 로마를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소문이 지금 자기의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대로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영향력들이요 로마 전체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삼을 만큼 로마에 영향을 준 것은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도 변했는데 수지라고 안 변하겠습니까? 로마가 그 소수의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문이 났습니까? 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상황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소문이 날 리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같은데 무슨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달라야 변화를 줍니다. 그래야 소문이 납니다.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다 똑같으면 변화도 소문도 없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야 합니다. 즉 믿음의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은 충격받습니다. 교회가 커서 충격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질이, 믿음의 방법이 달라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뿌듯하고 너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감사하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만 듣고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능력과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과 교회에 먼저 문안 인사하고,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난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원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 함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내가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 복음에 빚진 나의 마음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너에게 가서 이 빚진 마음을 갚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간증합니다. 가본 일도 없습니다.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정말로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의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의해서 풍성한 말씀이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면 꼭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없진 않습니다.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로마의 성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로마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가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지역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도 바울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왜 그들을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까? 11절의 설명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만약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은혜는 꼭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간증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년여 동안의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분명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나눌 때 그것은 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로는 기적과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다 나오셔서 한번 고백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강한 영적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배울 것은 믿음은 영적인 은사를 받거나 말씀만을 배워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이러한 성령의 체험들이 합해질 때 체험으로 바뀌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성경으로만 믿음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얻은 믿음은 성령 체험으로 성령 은사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들이 합해질 때 비로소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주고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아름다움을 격려하면서 나아간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모닥불은 바로 모아줘야 됩니다. 성도들은 연합해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혼자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서로 나눠야 되고,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며 교제함으로 서로 위로받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위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위로받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 있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외로운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서로 힘을 주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방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믿게 되는 것, 성령의 체험, 성령 체험이 되고 성령 은사를 나타나 삶이 변하고 그러한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기 원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로마는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야 하리라. 여러분은 정말 지금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결코 로마인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에도 카드 빚을 지었거나 산부이자 빚을 빌려 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에도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채권자들이 있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무한정의 빚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울을 살리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는 바로 말씀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에게 전혀 담보도 받지 않고 그냥 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교인들이나 헬라이나 야만족이나 또한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덩달아 이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빚이란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인 자다. 나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깊은 이 원인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피상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은사들을 나눠주고 서로 믿음을 격려해 주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이 목적보다 더 깊은 목적을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됩니다.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된 사람이 초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오래 믿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생각합니다. 복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은 희미해집니다.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형식에 익숙해집니다. 예수님은 간고도 없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는 얼굴이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집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도 있고 구원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구원의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테크닉만 늘어갑니다. 믿음이 성장하거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은 필요합니다. 복음은 또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또 들려져야 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충만함과 기쁨으로 사느냐 말입니다. 이 주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그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느냐 말입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합니다. 복음과 언제나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이 지나서도 우리는 율법주의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나 신선하고 충격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헬라이나 야만이나 다 내가 빚을 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의식과 정신은 부채의식과 빚진 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빚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 심정을 아십니까? 참으로 무겁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죄인입니다. 큰 소리 못 칩니다. 그것이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항상 그것이 마음의 눌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에 핍박했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복음의 눈을 떴습니다.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인격 속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은 사람에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고 다시 감격해야 되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과 단지 직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게 되면 정말 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오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벽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다릅니다. 말과 눈동자, 마음 씀씀이가 다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현한 사람 같고 짝사랑하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를 생각하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의 충동 때문에 정말 긴박성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 생각에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부채의식이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복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딱 잘라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습니다. 아주 율법적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칼로 자릅니다. 왜? 긍휼이 없어서입니다. 긍휼이 있는 사람은 죄인을 보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비참함 때문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려칩니다. 죽어라 합니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다릅니다.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슴 속에서 치솟아 올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안 믿는 식구를 보게 되면 못 견디고 안 믿는 이웃들을 보게 되면 못 견딥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정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이 식지 않았는가? 왜 그럴까? 내가 복음을 들은 지 너무나 오래되었어? 다 아는 것이요 귀가 아프게 들은 것 같지만 실은 예수의 이름, 예수의 십자가 가진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 내가 마음 열고 귀담아 들으며 감격한 일이 지난 수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 이런 것들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전도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부끄러운 생활을 하게 만든 원인이었어. 그래, 복음을 다시 듣자. 그리고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자.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자나깨나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쉬지 않고 묵상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으면서도 묵상하고 바빠서 정신 없을 때도 묵상하고 피곤하여 세상 살 맛이 없을 때도 묵상하고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났을 때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을 다시 듣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빚진 마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빚쟁이가 아닙니다. 비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갚아 이자 주고 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빚진 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을 가지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종이 되십시오.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 집에 와서 일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빚진 자는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없다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볼모로 잡으십시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살기 좋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이 말 한마디에 구원의 감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이 말이 남의 것이 아닌 내 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그는 몸으로 로마로 가야 했고 서바나로 가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빚 때문에 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것 없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되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